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현실에 부딪힌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좌절이라는 암초를 만나 무너진 꿈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진 희망의 아픈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눈물이 메말라 애석의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널려있는 포기와 그 냉수의 이야기가 홍수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이야기도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힘을 주기보다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공허한 울림만 남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요.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이미 실패한 것을 다시 세우기란 불가능하고, 그리고 가망 없는 일이라는 좌절감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한다는 것이 고통의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피하고 싶은 도전이지만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임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 16년 차입니다. 16년을 하는 동안 가정이 무너질 뻔한 깊은 아픔과 그리고 절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아내도 그리고 저도 힘들어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 오전에 나누게 될 이 말씀, 상처와 절망을 딛고 과거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이루며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운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면서도 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라붙은 우리 마음에 왜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동을 줍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소명자로서 우리가 무너진 꿈을,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학교를, 무너진 일터를, 그리고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문제는 무엇이고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칠 수 없는 교훈과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얼마 전 묵상했던 다윗처럼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강론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비전을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고 섬김으로써 영적 예루살렘의 재건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선 동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눈물과 굳어버린 무릎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닥 사스다 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도 만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보다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과 섬김으로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의 느헤미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고통에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회복의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섬김은 역사의 현실에 대해 열려 있었던 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열린 귀는 곧 역사 의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게 역사 의식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실에 눈을 감고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일에는 잠시나마 책임을 느끼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므로 시대의 흐름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읽고 현상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느헤미야는 그러한 역사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130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과 거제의 거리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비록 타국이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이 나오는데요, 왕의 술관원인데,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지근거리에 두어서 음식이 오거나 술이 오게 되면 먼저 맛을 보게 했어요. 이렇듯 왕의 지근거리에 섬기면서 국사까지 논의하는 매우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으니 느헤미야는 명예나 지위나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던 말던, 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던 말던 느헤미야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더 자세히 묻습니다. 묻고 또 물었어요. 왜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보인 것만이 아니라 이 일로 무엇까지 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금식까지 하고 괴로워하며 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권력과 부와 안정된 생활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느헤미야였지만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의 소리에 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기도로 품고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275명의 태신자들에게 귀를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민족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셨어요. 이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이며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울면서 금식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 동족들이 비참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울며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울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삶을 소모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이스라엘을 보며 느헤미야는 찢어지는 가슴과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누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조금 손해를 입거나 내가 조금 자존심을 다치는 일이 있으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나요? 영혼을 사랑하고 이 땅의 현실의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과연 내게 얼마나 있는지, 내 집, 내 자녀, 내 일과 관련한 작은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덤덤한 이유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이 공동체의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우셨다면 내가 그 직분을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해 더 잘 섬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의 통곡을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 기준을 회복할 때입니다. 분명한 기준과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소명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옥복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망가진 그림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 우리가 울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고난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가정과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감히 소망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바라봐야 할 분명한 그림을 마음속 깊이 품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정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주중에 하반기 승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께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갔어요. 그 걸음처럼 말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자, 본문과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 그 바로 메데 바사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네,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메데 바사 왕의 영향력과 힘이라면 고향에 돌아가 이스라엘에 돌아가 성을 건축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왕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죠? 굉장히 신뢰했죠. 그렇죠? 느헤미야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으므로 느헤미야가 만약에 간청한다면 왕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의 느헤미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어두운 역사를 밝힌 수많은 이들과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바로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내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왕에게 찾아가 간청했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아갔던 느헤미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두고 생명을 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어떻게 해주냐면 안정을 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해줘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서 환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여건과 느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와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나의 가정의 역사와 우리 옥북교회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사에 눈을 뜨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삶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통곡하셔야 돼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역사와 민족이 회복하는 일에 디딤돌로 쓰여서 장차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